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잠시나마 있을 마실 나온 이 삶을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고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이 마지막 본향으로 되돌아갈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내 본향은 천국인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각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특출나고 재주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또 그 전에 솔로몬처럼 아니면 다윗 삼손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나 그 유명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 출신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절반 이상은 다 어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엘리사는 농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평범하고 내놓을 곳이 없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8년여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엘리야 옆에서 떠나지 않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느 때는 가방못지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서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면 엘리사는 늘 엘리야 옆에서 그냥 보조 역할만 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8년여 동안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엘리야 선생님 옆에 곁에 있었던 것뿐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전절의 1절의 말씀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불사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들 중에서 10분의 1도 나는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고작 엘리야 옆에 있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엘리사 마음에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인생의 최고의 고민 엘리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하기는 해야 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없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막막한 이런 삶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노라면서도요 성령 없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충만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예전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을 하나 선물로 했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관계도 참 원만하게 맺기 위해서 큰 트럭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이 땅을 맡아서 하는 영주가 아주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감사했죠.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이 트럭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하고 가보았더니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큰 트럭을 소 3마리에게 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트럭에다가 소를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있는 소를 앞에 내놓고 트럭을 끌고 가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 영국 귀족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차가 고장났어? 무슨 일로 소를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처음 선물로 받았을 그날부터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상황. 차를 어떻게 운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글귀 안에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대입되어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교회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소 두 마리가 트럭을 끌듯이 그렇게 내가 힘겹게 일하다가 지쳐서 고단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해요 하면서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서 미연의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히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 곁에 있었던 엘리사가 보고 들은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범상한 사람과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 분명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는 일을 보면 범상한 사람이에요. 범상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엘리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행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엘리사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좀 시간이 있어야 일을 하죠.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들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은 이제 가스를 넣은 트럭이 소가 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계획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이 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어느 사람은 일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만 있으면 슬슬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사가요, 오늘 엘리야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며 하나님의 그 불병거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올라갈 때 그 주위에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가까이는 50명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도 제자들이 있었고 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서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이야기들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누가 도대체 엘리야 대신하여서 이 막중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부담을 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부담감은 오히려 엘리사 한 사람밖에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오늘 말을 내놓았을 때 간절한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되 내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여기서 갑절이라는 의미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되 갈급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정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목이 마른 상태가 바로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듯한 그런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 이미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시내를 찾아 나선다고 그래요.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떨어질 그러한 모양은 전혀 없이 하산하라고 해도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엘리사.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엘리야가 당부합니다. 너는 이곳에 있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고 계시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혹시 당신이 먼저 소천하여 하나님의 나라 먼저 간 일 이후에는
그 일 외에는 당신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는 일이 있는 그 일이 있는 걸 그 일 외에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엘리사의 마음. 마가복음에 보면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에서 왔던 여인, 수리아 사람과 페니키아인이 결혼해서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수로보니게 그 종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큰 인생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딸 무남 동년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어찌할 줄 몰라요. 의원들을 찾아가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게 돼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 나섭니다. 그런데 예전 예수님 그 친절하시고 다정나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었을 때, 얘기했을 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않고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같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의해가냐면 너같이 개 같은 여인에게는 내가 줄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면 인격적이시고 말씀도 점잖게 하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나에게 개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큰 상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아마 상처가 깊이 되어져서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그 개도요 부스러기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죽게 생겼습니다. 내 자녀는 죽게 생겼습니다. 오직 인생의 모든 사활을 누구에게 걸고 있느냐? 예수님께 걸고 있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내 딸의 모든 것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아무리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상처되는 얘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로도 나를 떠나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런 간절함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르는데 뱅뱅 돌아요. 참 엘리야가 골탕 먹이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길갈에서 요단으로 갔다, 요단에서 베델로 갔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길갈에서 이 요단으로 가는 거리는 고작 1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뱅뱅뱅뱅 돌다 보니까 50km가 넘는 거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니까 엘리사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떼어내려고. 그런데도 엘리사는 절대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발 뒤꿈치에 붙어있는 그림자처럼 엘리야의 뒤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곳에 붙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물은 누가 팝니까? 우물은 누가 팝니까? 할렐루야. 네,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지.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꼭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내가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남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없는데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땅의 왕이 정말 폐역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범죄의 원흉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줄 사람은 이제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목이 마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흙탕물조차도 마시게 됩니다. 여기 아마 군생활을 어렵게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특전사 출신들은 아마 이런 얘기 이해하실 겁니다. 훈련 동안에 물을 주지 않는 훈련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2, 3일을 그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는 흙탕물인 그것을 그냥 마신다는 거예요. 왜요?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교회에서 예배 이후에 되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물론 은혜를,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이미 각오하고 온 성도는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느냐, 내 영혼이 정말 한 모금의 물이라도, 내가 지금 흙탕물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영혼이 살만한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는요 어떤 말이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신자들은 항상 은혜를 받는데 3년 4년 좀 지나면 예배 이후에 마음이 덤덤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배가 조금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이 갑절의 은혜를 기대하고 목말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성경도 찬송도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 이것이 가장 필요한 성도의 요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장이 반찬이라고 너무 배고프면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정글의 삶을 체험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요, 큰 멸치만한 그 생선 잡아가지고 서로 한 입씩 나눠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요, 야, 저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맛집 돌아다니면서 잘 먹었을 텐데 그 멸치만한 생선 가지고 한 입씩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tay hungry. Stay hungry. 헝그리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에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이걸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영혼에 정말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 심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가까이에서 바라다 보았어요. 바라다 보니까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엘리야 뒤를 쫓아보니까 정말 하는 일들마다 하늘에서 갑자기 기도했더니 불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가 하면, 철문처럼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기도하였더니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난가 하면, 까마귀들이 언제 명령을 들어서 그 조반을 먹게끔 준비하는가 하면 천사들 통하여서 음식을 제공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육신적 이 힘 가지고, 이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평생을 안진뱅이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의 이 정문 앞쪽에 평생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안진뱅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올 수도 없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도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금과 음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게 돼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무슨 큰 능력을 나타내서 추앙하려고 해요. 아세라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배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중앙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자신의 친 하나님이시고 육신적으로 또한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가 행하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공생애 하실 때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을 의지하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강을 놓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각자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양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만 해결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나를 제압하였던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질병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도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겉옷을 돌돌 말아 막대기를 만들고 강을 쳐 양떼를 내쫓듯이 양떼가 그 강물이 양떼가 내쫓기듯이 도망하여서 양쪽 갈래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볼 때요, 이 어떤 현대를 살고 있는 지성인들이 생각하면 너무 허구적인 얘기 같고 무협소설이라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엘리사가 지금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주위에 있었던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 현상 가운데서 오늘 친히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라도 강이 갈라지고 또한 믿는 자가 믿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까지 보여주시면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 하지 말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겠다 말씀하신 거죠. 강이 갈라졌을 때요, 그것을 지나가는 엘리사의 마음은 여근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 건너갔던 그 시절이 아마 유추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먼 거리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장면이 보여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엘리사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높이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는 벌겋게 두 눈을 뜨고 이리저리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러면서 더 마음에 확정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일은 나는 못해요. 아무리 내가 재주 좋다 해도 어떻게 이 요단강을 내가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내가 어떻게 다시 밟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확정적 마음이 더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성령만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축복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물론 물질도 사용하지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이 성령. 그런데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요, 갑절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간절함의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이 갑절이라는 의미 가운데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보다는 나는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바울처럼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내게는 재주가 없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였던 그 옛 선지들처럼 자기 자신이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는 엘리야에 비하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만 주신다면 저는요 본전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것에 2배 정도 주셔야 그래야만이 제가 엘리야만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가 갑절의 은혜를 요구할 때 자기 자신이 누군가 자랑하고자 하는 사리사욕과 탐욕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은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엘리사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갑절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은 그 마음의 본심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역사, 그리고 엘리야가 행하였던 이 모든 역사는 묻혀버린 이야기나 우리 가운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특별히 그곳에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었어요. 또 제자라고 자기 자신이 말하였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았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엘리사만이 이러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성령의 은사를 노래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내 목숨처럼 간절히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기도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는 한켠에 그냥 그런 일은 예전에 있었죠 라고 하는 그 일로 넘겨버리기 일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는데 당신도 제자 아닙니까? 좀 이것 좀 기적 좀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음색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의 형태를 비슷하게 한번 다 흉내 놓았을 거예요. 어투도 비슷하게 하고 목소리 톤도 한번 조금 비슷하게 해보고 좀 격하게 무엇인가 흔들어 대기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성령이 무엇인가 좀 내가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 원색적인 것은 내가 하나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저 제자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제자들 전체에 일색했다라는 거예요. 자리다툼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닥 드러난 그 자기 자신의 소망 없고 빛 한 줄기 없는 소망이 꺼져버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마저 부인하고 몇 푼 받지 못할 것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제자들, 자기 자신을 보아도 엉망이에요. 엉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제자들 가운데 드디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갑절의 은혜는 바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였던 그 은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상 예수님을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때는 참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주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때가 어느 때 되돌아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눈으로 훤히 떠서 보게 된 거예요. 실제를 보게 된 겁니다. 이 현실 사회 가운데서 초현실적인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의 이들의 마음속에서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놓쳐버리고 잘못 왔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갑절로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갑절로 사모하였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엘리야가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무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요, 엘리사가 보았을 때 엘리야에게 참 자기는 얼마나 잘났기에 나에게 이렇게 무시하는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그때 갑절의 은혜가 네게 임하겠고, 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너는 갑절의 은혜를 받지 못하리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무엇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툭툭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세상에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요, 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그분들이 툭툭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성령에 충만하였다면 그 충만하고 능력 얻는 것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영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이요, 복음 전파하다가 미개척 선교지를 돌다가 저기를 품고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긴 창으로 심장을 겨누고 이제 심장을 마지막 힘을 가해서 해야 하면 생을 달래야가는 그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때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이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이올린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을 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이 찬송을 다 부르게 돼. 그 인도 언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참을 불러서 마지막 절까지 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그곳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 절 불렀으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눈을 떠 보니까 창을 다 들고 있었던 사람이 창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지금 불렀던 그 면류관을 받아야 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을 인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충만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지요. 보통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도 보면요 디민이 가졌다고, 닥터 미니스트리 가졌다고 막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모임 가운데 목사님이 디민 가졌다고 아직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분들한테 이미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다가 하도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속상해서 당신은 디민 받았습니까? 나는 PhD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민 박사 학위를 자랑했던 분이 핑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당신은 PhD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PhD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Praise him daily를 받았습니다. Praised him daily.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